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장비의 문제나 장소의 문제로 혹시 고민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느 누구든지 이용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찍는 분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거기 원주 청룡관을 치시고 거기 구독에다 구독을 누르면은 구독 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독 신청자가 되시는데 저희가 아직 콘텐츠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이명규 장로님과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토론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지난주에 왔던 한상정 선교사님과 선교 이야기도 얼마 전에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회수가 500명이 넘었어요. 제일 많은 조회수가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이 2주에 한 번씩 해설이 있는 신앙성 계속해서 올리는데 그것도 꽤 많은 조회수가 올라오고, 또 다윗세대 우리 김윤규 목사님 또 하는 다윗세대 간사들이 성경 강해에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우산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자가 132명인데 제가 오늘 제 집에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전도사님하고는 약속해서 구독 쭉 누르기로, 정훈 권사도 이제 분명히 누르지 않을까. 안 누르면 제가 삐져가지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릅니다. 네, 참 어려운 시대, 제가 이렇게 좀 오래된 유머이기도 하지만은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자기 등에 개미 한 마리를 태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하루살이가 아주 그냥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코끼리가 개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개미야, 너무 무겁다. 이제 그만 내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개미가 뭐라고 하냐면, 시끄러 임마, 한 번만 그따위 소리하면 내가 밟아 죽일 거야. 예.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던 뒤를 따라가던 하루살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 정말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듣고 넘기면은 재미난 이야기 같지만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웃고 넘길 그런 예화는 또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더 인간의 기쁨과 환희, 슬픔과 탄식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한 인간 그대로의 모습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 하숫가에 던져버리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광야로 도피하였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결국 바로가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그야말로 환호성이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은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순탄대로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숨죽이던 시련이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산과 장애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평탄하기를 소원하지만은 사실 그러한 인생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무덤 속에 있는 인생 말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여겨지지만 자세히 현미경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과 삶의 애환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 삼성 이재용 회장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순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최고 권력의 자리인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고 나면 평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한국 정치사입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굴곡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표면적으로 보면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 정도면 난 부러워할 거 없는데 마침 내가 저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우리의 선망인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슬픔과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인사 가운데 쯔니 이루핑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쯔니 이루핑안이라는 말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덕담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내 여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한다, 샬롬이라고 내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샬롬과도 비슷한 그 의미의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도 출애굽 삶의 여정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 절망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삶의 연속 과정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신앙의 삶은 없습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쓰러지고 또 힘을 얻고 또 때로는 낙담하고 쓰러지고 힘을 얻고,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또 우리 신앙의 삶의 연속 과정이지, 우리가 그냥 줄기차게 승리하는 인생의 삶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온갖 고난과 굶주림,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추격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한 원망과 탄식,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에 사무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도 너무 배은망덕한 족속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라면 애굽 땅에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습니까? 나였더라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한 가지 재앙을 목격했더라면,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나였더라면 한 가지 이적만 체험했더라면 나는 굶어 죽어도 좋아, 목말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끝없는 원망과 배신의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조변석교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희망이 없는 타락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세대와 더 많은 어느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한 백성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전쟁까지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다른 한편은 원망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손가락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조금 어렵고 힘들면 투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해야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내가 가장 배은망덕하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질적으로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지금도 잊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1800년대로 1800몇 년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또 젊은 목회자가 오고, 그래서 아주 이 목사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고, 또 목사님은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시시피강 상류에 큰 원목들 있잖아요.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미시시피강 상류에서 베면은 그거를 미시시피강 그 하류로 떠나보냅니다. 그럼 그 상류에서 미시시피강 그 큰 나무들이 이제 하류로 떠내려오면은 이 하류에 살고 있던 많은 교인들이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 가구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다가 고민하다가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도둑질 하지 말라.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미시시피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그 원목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어떤 삶을 또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고민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어느 주일날 설교 제목을 아주 미시시피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나무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이 울그락 불그락 당황했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따리를 따서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의 거울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배반이 내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크신 사랑 없이 오늘의 내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거친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 여정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용서로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지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과 추격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정말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정말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애굽의 철병과 맞서가지고 그저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는 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에 내민 일밖에 없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행한 첫 번째 그 이적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는데,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일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애굽 말씀에 손이라고 하는 단어, 아마 모세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손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지팡이인 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께 내어 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기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 자기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가축을 돌보고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짐승을 쫓는데 요긴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바로와 맞설 수 있는 지팡이에는 턱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바로와 맞서 싸우는 지팡이가 되었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손과 그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특별히 초능력을 행하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걸어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모세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애국 군대의 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무기 철병거를 움직이는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든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굳건히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물맷돌 5개를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었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굳건히 붙잡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자기 인생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면필이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 10년 이상
또 제 아래로는 10년 정도의 연배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종종 손톱 검사를 했습니다. 손 내밀라. 그럼 손 내밀려면 손 앞면이 있는 손바닥 쪽으로 내밀 수도 있고 손등 쪽으로 내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 내밀라고 하면 손등 쪽으로 내미는 겁니다. 왜 손등 쪽으로 여러분 내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학생들한테 손 내밀어. 그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왜 손 내미냐면 손톱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손톱에 보면 때가 아주 꼬질꼬질했던,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주 손톱이 시커먼 사람들은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를 한 대를 딱 때립니다. 따끔하잖아요. 손톱을 잘 깨끗하게 이제 청결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전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벌을 치기 위해서 내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손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거친 삶의 현장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이모저모 부끄러움이 없기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미리 실패한다고 다시 옛삶의 자리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부끄러운 손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 위로 자기의 손을 내밀었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의 삶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